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나훔 1장 4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다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나훔 선지자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도 악에 대해 분노하고 죄에 대해 심판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그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슈퍼히어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듯 꾸며낸 이야기, 소설과 같은 이야기 속에서나 겨우 악을 물리치고 죄에 대해 응징하면서 대리만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악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모습, 완전한 심판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부와 법조인들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의심에 대해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말리시며 강들도 말리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말리셔서 육지와 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말리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저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건들을 통해 지금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있기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능력으로 바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까지도 다 시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산과 갈멜은 매우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은 풀밭과 시내가 풍부한 곳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도 말리시며 또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산림지대인 레바논도 꽃이 시들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산들이 진동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산이 진동하고 흔들렸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풀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놀라운 권능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면 그 누가 그 심판을 막을 수 있으며 그 누가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쏟아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에게 행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특히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선지자 때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이 다시금 죄를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놀라운 권능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를 벌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경우라도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중에도 우리는 그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위한 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품으로 피해야 합니다. 본문 8절은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벽이 티그리스 강과 고스르 강의 범람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을 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